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4장 성경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 메시지로 풀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양노루 들어보셨죠? 굉장히 귀한 노루입니다. 수컷에게서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어떤 부위, 아주 작은 몸의 일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사향, 요즘 TV에 건강식품 보면 사향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 사향은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진짜는 아니고 만든 그런 사향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향이요, 아주 값비싼 한약재로 쓰이고 또 향수의 재료가 되기도 해서 그 가격이 요즘은 산삼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이 사양노루를 남획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멸종 위기에 가까워져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으니 사양노루에게서 구한 진짜 사양은 없다. 이것이 맞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값비싼 사양노루에 관한 이야기를 주중에 읽었는데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산에 아주 멋진 사양노루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수컷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양노루가 하루는 자신의 코끝에 느껴지는 아주 향긋한 냄새를 맡고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일까? 내가 꼭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향기의 진원지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물을 건너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향기가 나는 쪽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거의 온 세상을 다 헤매어 다녔지만 자신이 찾는 그 향기의 진원지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하여서 헤매이고 있던 어느 날에 이 사양노루가 높은 절벽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를 보니까 깊은 골짜기가 펼쳐져 있고 그 골짜기를 보면서 사양노루가 내가 찾고 있는 향기의 진원지가 저기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파르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만 순간 한 발을 잘못 디뎌서 절벽 아래 골짜기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온 몸의 뼈가 부스러져서 이 사양노루는 다시 일어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죽어가는 사양노루의 몸에서 짙은 사양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 넓은 골짜기에 그 사양 진한 향기가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 사양노루는 끝까지 그 향기가 어디로부터 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양노루가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찾던 향기의 진원지가 바로 자신이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끝까지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그렇게 귀하고 값진 사양노루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숨을 거두고 말았으니 참 불쌍한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4장 21절로부터 31절 말씀 몇 구절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들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사양 노릇처럼 지금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른 채, 자신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인지를 제대로 모른 채, 그래서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는 너무도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실까요? 이 불쌍한 사람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값 있는 존재인지 모르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겠느냐. 불쌍한 사람들은 지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 율법의 복음에 현혹이 되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가짜 복음에 현혹이 되어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자 하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이 불쌍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길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엉뚱한 길에서 떠나 바른 길로 돌아오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현혹한 가짜 교사들, 가짜 복음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유대교를 여전히 따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었다면 정말 당황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까? 함께 살펴보시며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복잡한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단 두 절로 요약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이었던 하갈이 낳아준 이스마엘이었고, 하나는 하갈의 여주인, 그래서 자유 있는 여인이었던 사라가 낳아준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죠.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다는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에 따라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히 자녀,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진 사라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종 하갈을 당신에게 아내로 줄 터이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 내게 주시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지 못하고 사라의 제안을 받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에 따라 낳았다. 그래서 육신에 따라 태어났다, 그런 거죠.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그때의 기적적인 은혜로 주셨으니 약속의 자녀, 이삭은 곧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웬일이지? 그랬을 것입니다. 웬일이지?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시네?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확신했냐면요, 그래,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지, 약속에 따라 태어난 이삭과 같은 자녀지, 우리의 어머니는 자유 있는 사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당연하게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너무도 충격적일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핵심은 비유라는 말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두 절로 요약한 그 모든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가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알레고레오, 알레 그러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뜻한다. 이 가정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알레고리라는 말이 여기로부터 나왔습니다. 22절, 23절에서 말씀한 것은 사실 창세기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역사적 사실을 끌고 와서는 사도 바울은 그 역사적 사실이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좀 어렵죠.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 그것을 교훈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알레고리로 해석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뜻할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갈과 사라는 비유로 두 언약을 뜻한다 그럽니다. 하갈은 어떤 언약을 뜻하나요? 제가 어렵게 전하나요? 말씀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다가오나요? 눈을 멀뚱멀뚱 뜨고 계신 것 같은. 제가요, 곧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다니시고 성경에 적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안식하면서 다닌 교회들이 다 적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예배 시간 지금 제가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재미없죠? 아이고, 1시간 10분 지겨워 죽겠네 그러죠? 적으면 집중돼서 스스로에게 시간도 빨리 가고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다 과학적인 것이니까 어떤 교회는요, 이 말씀 언더라인 치세요, 학원 강사처럼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다 적어요. 젊은 사람들은 와서 노트북 꺼내놓고 다 적더라고요. 적으세요, 오늘부터. 자, 하갈과 사라 두 언약입니다. 하갈은 어떤 언약인가? 시내산이라고 그러죠. 하갈은 시내산 언약을 비유로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루하루 너무 어렵게 살아가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후에 광야로 인도하여 갈 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거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확증하시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십계명도 주시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온갖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들을 지켜야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를 위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특별히 할례를 받고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진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시내산 언약, 그곳에서 얻은 율법, 그것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바울이 그것을 비유로 든다면 시내산 언약을 하갈과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라와 연결시켜야 유대인들은 그렇지, 이렇게 할 터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시내산 언약, 율법을 주신 그 언약을 하갈과 연결시킴으로써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갈과 연결시키고 하갈과 더불어 종노릇하는 종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김씨 집안의 자녀인데 갑자기 박씨랑 연결시키면서 당신은 김씨 집안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지금 김씨 집안이라고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지만 박씨 집안의 사람이요, 그러는 겁니다.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시네요.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라면 결코 인정할 수 없어서, 바울 선생님 도대체 무슨 엉뚱한 소리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소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내산에서 얻은 율법을 따르는 삶이 사라와 더불어 자유하는 삶이 아니라 하갈과 더불어 종노릇하는 종의 자녀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로부터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제가 모든과 항상 두 마디를 강조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 두 마디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정신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모든의 정신을 요구합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많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하라는 조항이 248개, 우리의 뼈마디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1년의 날수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모든이라는 것은 이 613개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이 613개의 조항을 모든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데 한순간이라도 혹은 어떤 하나의 예외의 사항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항상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패자가 되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100%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누구도 그것을 지켜낼 수 없으니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죄의 종이 되게 되고 죽음의
종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저주 아래 놓이는 삶, 죄의 종, 죽음의 종, 종의 자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길에서 제발 바른 길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것을 26절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빠진 것 같죠? 다 똑똑하셔서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왜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적으세요. 하갈과 사라는 뭐라고요? 비유로 두 언약이었죠. 그런데 24절과 25절 보면 그 하갈은 비유로 시내산 언약을 뜻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26절에 자유자, 우리 어머니 사라가 등장했으면 어떤 언약이 나와야 되죠? 빠졌습니다. 자, 두 대립상입니다. 대립적인 말들이 또 그 의미가 계속 이어지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대립되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대립되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여종이었던 하갈이 있고, 그리고 자유하는 여인 진짜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사람들을 대표하고, 그 사람은 하갈이고,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여인 사라가 있습니다. 그 모든 언약의 핵심은 하갈은 시내산 언약이고 사라는 어떤 언약일까요? 빠져 있습니다. 다만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되는, 대조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마치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것처럼 새 예루살렘,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인 사람들, 자유하는 사라가 낳은 것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마치 그러한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사라는 하갈, 시내산 언약과 대립되는 어떤 언약을 의미할까요? 뜻할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 여기 안 적으셨어요?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좀 지혜가 부족한데 딱 적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갈라디아 교인들 안타까우니까 막 적어가시다가 혹시 빠뜨린 거 아니에요? 한자 묻고 싶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시내산 언약과 대조되는 언약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신 후에 자신이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 언약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 대조되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사도 바울이 뜻하는 바 진짜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은 모든 항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놓이고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오로지 하나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죠?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자녀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자녀로 이끌어가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서 죽음의 자녀가 되게 하지만 이 복음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가 되게 하고, 진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31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결코 여종 하갈의 자녀가 아닙니다.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죄의 자녀도 아니고 죽음의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사실에서 조금도 엉뚱한 길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고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로부터 하여금 구원을 받는 백성,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불쌍하게도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니고 죄와 죽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진짜 우리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오로지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며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생활하시면서 어떤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시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 그리고 율법이 자신들의 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여전히 유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여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물질의 복, 생업의 복을 풍성히 주신다라고 느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가난한 사람, 오늘 생업 때문에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끼게 되시나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았으니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이 생기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적적인 치유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치유받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제 동생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경험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백인교회입니다. 전부 백인입니다. 한 사람도 다른 인종이 없습니다. 한인으로서 가니까 눈길도 주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백인교회인데 왜 왔느냐, 그런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인종의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인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이 땅의 교회들에도 안타깝게 노예가 열리기 전에 모이는 무리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라도 교회가 있고 경상도 교회가 있고 충청도 교회가 있다라고 흔히 이야기됩니다. 목회자도 다른 출신의 목회자는 모시지도 않습니다. 거의 99%. 그렇다면 타 지역의 사람들은 그 교회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교회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다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가짜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 안타깝게도 제2의 자녀,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우리 교회 모두를 한 가족 되게 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이 예수 이름만 믿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어려우니까 잊으셔도 좋지만 오로지 하나,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거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